오늘 종교개혁 주의를 당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성경 1303면입니다. 구약성경 1303면 하박국 2장 1절로 4절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파숙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유명한 한 철학자가 매일 아침 일찍이 정확한 시간에 늘 같은 길로 산책을 했더랍니다. 안개 낀 아침에 길에 늘 가던 길을 가고 있는데 길 한가운데 커다란 뱀 한 마리가 이 철학자를 가로막고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이 철학자는 가던 길을 돌아서 산책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그 자리에 또 그 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비껴갔습니다. 이렇게 사흘을 지난 다음에 또 만났습니다. 안 되겠다. 이놈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결판을 내야겠다 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있는 대로 힘껏 내려쳤습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자세히 보았더니 뱀이 아니고 썩은 밧줄이에요. 이걸 보고 그는 크게 외칩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내 눈이 나를 속였다. 내 눈이 나를 속였다. 내가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 다 의심할 수밖에 없다. 회의주의 철학자가 됩니다. 이 유명한 데카르트입니다. 내 눈이 나를 속였다.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의심하고 의심하다. 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립니다. 딱 한 가지 믿을 수 있다.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 유명한 I think that I am이라는 명제를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디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억력,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소위 말하는 소신, 그 지식, 그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인간은 이렇습니다. 본능대로 사는 사람, 본능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 육체적 본능에 끌려 사는 그러한 본능 지향적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속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성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지식으로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판단을 자기가 믿고 번번이 실수하면서도 자기 지식만을 의지하고 나름대로 인간답게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성지향적 인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새 와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감성지향적인 느낌을 기본으로 합니다. 요새 철학적으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이래서 생각하는 것, 뜻하는 것, 경험하는 거 다 소용없고 느낌대로 사는 거다, 기분이다, 느낌이 표준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험지향적 인간입니다. 만사는 실험이다, 만사는 경험이다,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하는 고집스러운 그런 사람도 있으나 경험의 한계 때문에 이것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의 인간이 있습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 영지향적인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들리지 않는 것도 듣습니다. 다른 사람 전혀 생각하지 않은 부분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대로 보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거로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은 바로 응답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소신도 내 의지도 내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대한 진실한 응답,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종교개혁 주의를 당해서 생각해 봅니다. 종교개혁적 신앙이라는 게 뭐냐? 내 의는 다 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의를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율법적인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의롭다 하심에 응답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의롭게 해서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것을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 지식, 내 의로우려고 하는 자기의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justification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걸 내가 수용하는 그런 의를 말합니다. 이 의에 대한 응답은 오직 진실한 믿음입니다. 이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을 정의할 때 honest God,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실대로 내놓고 하나님의 의를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맥락이 전부 이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나이 75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친척과 고향을 떠나라. 딱 한마디입니다. 떠나라. 제가 답답한 것은 왜 떠나라는 말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러이러하니 떠나라는 말도 없어요. 설명이 없습니다. 떠나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아지 못하고 고향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끗하고 정직한 응답,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4장에서 잘 설명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근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아내는 벌써 90세가 됐습니다. 모름지기 단산한 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한 때 그 아브라함은 벌써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부끄러운 일이 많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벌써 아내는 한산했고 자기 나이 100세가 넘었고 어떻습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벌써 25년 전부터 하던 말씀이거든요. 그 때늦은 이 시간에 다시 천사가 말씀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살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벌써 14년 전에. 이러한 형편입니다. 자기 의라는 건 없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러한 초라한 자기 인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어떤 비판도 없이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저는 이 장면을 연극으로 한번 연출하는 것을 필라델피아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 앞에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천사가 딱 한마디요.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 훌쩍 떠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천사가 가는 곳을 향해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 다음에 고개를 들고 나서 밝은 얼굴로 아내를 부르더만요. 여보, 사라가 저쪽 천막에서 오는데요, 머리가 하얀 할망구예요. 어정어정 걸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어깨에다 손을 탁 얹고 오늘 저녁은 제 천막에 가서 쉽시다. 탁 데리고 들어가요.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사실 저는 그거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말이야. 이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내 과거로서도 불가능합니다. 내 현재의 나약함으로서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모세도 하지 않습니까? 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갓집 양을 치는 지가 40년, 벌써 나이가 80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명을 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나약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근데 딱 비밀이 하나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앞에 감히 못하고 있어요. 저더러 애굽을 가라고요? 저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애굽을 배신했습니다. 저는 애굽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차마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냉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민족을 내가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모세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일어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을 믿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극적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강도가 있었죠. 이 강도는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분은 의로운 분이다 증거하고 이분에게는 아무 죄가 없느니라 증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회개하는 강도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강도입니다. 죽어 마땅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옵니다. 아무리 봐도 이 탕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식된 자식을 다 잃어버린 사람, 상속자의 권능이 없습니다만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냥 기뻐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얻었노라. 잔치를 하자. 그저 기뻐하기만 합니다. 나는 그 아들을 참 뻔뻔한 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쩌자고 떡 앉아가지고 잔치를 받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약간 뻔뻔해야 됩니다. 어찌 감히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나? 뻔뻔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만이요. 저가 나를 아들이라면 아들이요, 저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받는 자요, 이대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믿었습니다. 믿는 순간 아버지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요,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내 과거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과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미래가 있습니다. 한나라의 기업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는 시련, 어려움, 그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경륜이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늘 해서 많이 웃었습니다만은 정말 그럴까 싶어요. 어렸을 때 자랄 때 보니까 아이고 어머니가 나무라고 막 때리기도 하고 뭐 이러고 한데, 그때마다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거 쓸데없는 말 하잖아요. 자기는 그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을 진짜로 믿었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기는 이 집 딸이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분명히 다리 밑에서 주워와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구나, 그 진짜로 믿었대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라는 게 중요합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신학 연구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가 오라토리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해야 되니까 이 기도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오라토리요. 그 다음엔 메디타티요. 묵상을 해야 된다. 그 뭐냐?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돼.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텐타티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련입니다. 시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시련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는 수용할 수 있어야 비로소 바른 믿음에 설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가 많은 죄악으로 인하여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봅니다. 현실은 가망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다 망가졌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체온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마지막 절이 이거 중요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심판 믿죠. 심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내려치는 심판과 멸망이 있는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호디카이오스운의 제세타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요 디카이오스운의 호제세타, 이 무슨 말인고 하니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문법적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도 되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 하는 말도 됩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그는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개혁적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로 살고 세상으로 살고 나로서 살고 그저 혼란에서 빠져서 절망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신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경륜 속에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셔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오직 그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